자,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그 로마서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비유를 할 때 그 반지의 보석, 그 로마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첨단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필립 제이크스 패널 같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을 지키면 그게 로마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또 압축을 하면 8장이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서 8장이 갖는 의의가 크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마치 율법이라는 어떤 터널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그 어떤 어두움, 죄와 사망의 칙칙함이 느껴졌다면 8장부터는 터널을 벗어난 광명, 어떤 환희, 어떤 기쁨을 보게 하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장 내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집중을 하시고 또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8장, 이게 아주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특히 8장 중요한데, 이 8장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누굴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궁금했었습니다. 뭐처럼 안 나오신 분들은 보니까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같고, 잘 나오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말하진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8장에 오늘 특별히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 밖에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1절에서 그 안에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좀 한번 먼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중요성을 갖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폭염 더위가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막 절로 나는 너무 더운 날씨라고 가정을 할 때, 아주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우리 카페 같은 이런데, 에어컨에 틀어져 있는 시원한 카페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날씨가 그렇게 더워도 안에서 시원함을 경험을 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더위에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안과 밖은 이 투명 유리 벽 하나 정도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원한가 아니면 그 덥고 참 그 짜증나는 그 땀을 흘리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나는 거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래 실내 안에 들어있으면 비에 젖지 않죠. 근데 밖에 있으면 젖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홍수가 났어요. 그때 배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물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배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고 밖에 있고의 이 차이가 어떤 거냐. 6.25 전쟁 때 하늘의 비행기가 휙 날아가면서 폭격기를 팍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때 방공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고 방공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단어 한 단어 같지만 그 안과 밖이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안과 밖에 이런 중요한 의미에서 지금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이거를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조금 더 이 내용을, 의미를 좀 감을 잡아본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런다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예수님 안에 두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예수님 밖에 두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느냐, 엄마 품에서 떠나갔느냐, 뭐 이런 개념처럼 내 인생을 예수님 안에 둘 것인가, 예수님 밖에 둘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인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인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인가, 예수님의 품 밖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 안과 밖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건데,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선포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논하기 시작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라면,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논하는 자라면 그에겐 결코 정죄함이 오지 않는다. 정죄함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은, 정죄는 죄를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정결케 한다가 아니라 죄를 정한다 그런 뜻인데, 이 정죄한다는 것은 죄인으로 규정한다, 유죄 판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으니까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죄가 아닌 무죄가 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유죄라고 말할 수 없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 어찌할 수 없는 인간.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죄를 가지고 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삶 살아요. 신자들도 그런 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래도 원치 않는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삐딱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왜 그럴까? 이 끊임없는 이 인간의 굴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구해다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 좀 구해다오.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이 죄의 굴레, 사망의 굴레에서 누가 나 좀 건져달라며 애통해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바울과 똑같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수도 없는 죄의 유혹과 죄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쉬운 내 모습인데, 죄 속에서 죄에 묶여 죄의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바울처럼 똑같이 절규하겠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아, 정말 미치겠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런 가슴 저린 절절한 그런 외침 속에 희소식이 주어져요. 희소식.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희소식이 주어진 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논하지 않은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말해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결코 정죄함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소유격이 2번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국문학적으로 좋은 편이냐 아니라 그러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자꾸 들어가면 좋지 않다 그래요. 하나만, 의는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성령을 꾸미는 거냐, 법을 꾸미는 거냐, 성령의 법이 막 이래 가면서 의가 어디에 걸리는 거냐, 막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다 폐일은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리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단 생명의 성령을 주목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건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20번 나와요, 8장에. 엄청 나와요. 그리고 지금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여기에만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 성령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그 어떤 죽음도 묶을 수 없는, 바로 강한 힘으로 죽음을 누르고 죽음을 극복시키는 그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일단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도 죽음에서 살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죽음이 묶을 수 없었다. 이걸 예수님이 입증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성령의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죽음도 어떤 사형도 묶을 수가 없어요. 이 법 앞에서는, 이 원리 앞에서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한판 승을 벌렸어. 한판 승을. 예? 홍코노 생명의 성령의 법, 와! 그 다음에 뭐, 한쪽 코너를 또 얘기하면서, 예? 죄와 상해의 법, 와! 이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선수, 네, 스텝을 받고, 네, 엿보고 있습니다. 아, 죄와 상해의 법 선수, 아,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한판 승부를 했는데, 저도 설교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가끔 가다가. 하는데, 누가 이겼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KO패로 이겨버렸어. KO승했어. KO승.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한번 폼 잡고 막 문신 새기고 폼 잡다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한테 졌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이 전투 전쟁 이 한판에서 이 싸움이 뭐냐면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죄와 성령의 싸움이고 이건 사망과 생명의 싸움인 거예요. 죄라와 싸워 성령이 싸우고 그것이 생명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 이게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의 원리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말이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서 힘쓸 게 없어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해방자는 성령의 법이고 해방의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 해방의 역사가. 어떤 해방? 죄와 사망도 묶을 수 없는 해방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가는 자, 그의 보호를 받는 자, 그 아래 거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포승줄이 물고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 포승줄은 불탄 지푸라기처럼 타서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어떤 것도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육의 사망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동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어떠한 영육의 죄와 사망이 거기에서 끌고 포로로 끌고 들어갈 수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로 우리가 한번 들어갔고 매번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확연하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말하고 나를
논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모습,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논한다고 하면 그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율법적인 삶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인간이 죄로부터의 자유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가 가능한 거죠. 죄인된 인간이 궁극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머물러야만 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도덕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나의 도덕적인 삶으로, 종교적인 수행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 자유, 그 해방은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내 자신이 확인되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그 안에 갖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내 인생이 머물 곳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나의 견고한 산성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요새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자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승패는 여기서 나는 거죠. 그동안 입술로 예수를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한 인생이 아닌 분이 계세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나의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된 것을 말하지도 못해.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봐야 하고 그 법을 의지해야 하고 그 법으로 내 인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인생들, 인생의 패자의 인생을 사는, 신앙인의 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밖에 있는 자로서 이런 신앙인들은 좌절하는 인생이고 신앙이고 탄식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고 의심에 빠져. 의심에. 아니면 위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탄식이나 의심이나 위장해야 되는 위선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투를 벌여요.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요청 앞에 부담감 가지고 힘들어해요. 이 율법적 사투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뭘까요? 자유케 하는 것,
해방시키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율법이 못해요. 그 율법 자체가 문제와 율법에 뭔가 결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기보다 인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대면은 다 해당돼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자유도 해방도 죄사함도 생명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한계를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강조해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인간의 연약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어지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야,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라고 말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이 뭐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요. 육신대로 살아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부언 설명해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말씀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여러분,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어쩌고 저쩌고 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해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늘 8장 4절에 보면 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라고 하는 건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많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지배적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연인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에요.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십자가 예수의 사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하는 의를 이루고 율법이 죄인에게 주는 사형을 이루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가 충족했고 그리스도가 완성했고 그리스도가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혜택을 받아 그 은혜 아래 거하여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한다는 게 사모한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사모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일들을 추구합니다. 두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사망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예요. 그 분리된 상태에 인생의 혼돈과 무능과 절망 속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 평안은 에렌의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거부해요. 이런 얘기에 귀를 막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에 순종해요. 죄를 따라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 자연인들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를 갖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결과가 달라져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 육신에 있는이라는 이 표현은 아까 5절에 말할 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이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보다 이제는 지금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에 머무는 자예요. 육신에 아예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거기에 다 자리 피고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되죠.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거함이 아니에요. 영주 상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차이가 커요. 이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같은 한 분이시죠. 그분이 성도 안에서 거하여서 활동해요. 그분이, 그 성령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고, 죄와 사망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죄와 사망의 옥조에 있는 걸 끊어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며 주의 성령 따라 살게 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증언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쏟아지는 폭우도 반석되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나,
불화살이 쏘아대는 와중에도 반석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성령이 증언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또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다 같은 용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체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일지 몰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두 종류의 죽음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어도 다시 영혼이 부활하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육의 영원한 생명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노래하시고 외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하시기 바라요. 예수 밖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얘기하세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역사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 머물러야 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